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감임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절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친근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사생대회도 하고 걸리기 대회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 암송대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서 계시면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피조 세계에서는 온 누리 활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창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글도 쓰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우리 글과 그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암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활동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돌리는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종의와 동일한 경배를 성령께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성자 예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성령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일한 주님이시여 성부도 주님이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주님이시요 성령도 우리 주님이시고 성부도 우리 왕이시고 성자도 우리 왕이시고 성령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왕이 아니고 한 분 왕이 계시고 한 분 주가 계시고 한 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삼일체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감리를 말해서 우리가 함께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감리를 받아서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면서 성령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을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또 우리는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역시 성령을 구할 때에 천국교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임하소서 우리 찬양했는데요. 늘 들어도 그렇게 참 은혜가 되고 성령을 구하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구하는 우리 기도가 담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찬양을 통해서 주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담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시기 바랍니다는 성령을 구하는 마음과 찬양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령 강림절에 합당한 그런 찬양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 구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선물, 저런 복을 구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 성도 교제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사, 저런 선물, 저런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교제인, 가장 큰 복과 은혜인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 결과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공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한마디로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고 비참하게 주님의 어려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나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그치지 않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겪는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저에게 적용하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에게서 성자에서 성령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강림한 오순절이야말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 오순 성령 강림한 그날야말로 교회가 탄생한 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일하셨지만은 그 시대에도 각각 어느 시대인 간에 하나님 백성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탄생부터 보좌 앉으시기까지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성령님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않으면 인생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죠. 성령님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자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비참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에 빠져야 할 마땅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예수 수도가 우리의 구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 복음 앞에 죽은 자와 같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굳은 마음과 냉랭하고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녹아진 이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마침내 예수를 구두 영접하는 일을 하시는 인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순 성령 강림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부가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능비진 바 되시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서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을 설교하실 때에 듣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는가, 어떻게 인생이 구원일 수 있겠는가를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일을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이 복에 임하게 하신 것은, 참여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볼 때에 성령 강림자의 말로 교회가 탄생한, 성도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이처럼 자기가 택정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공허한 내용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에 두셨을 때에 이 교회에 속한 다른 모든 택한 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같은 성령으로 주의 보답해 나가고 함께 한 몸으로 같은 한 성령을 받았기에 함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사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집으로 사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사의 교제를 이루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것으로 우리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을 그렇게 갈구하며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갈구하고 천국 같은 이런 복을 많이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이죠. 성도 간에 해주는 교제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마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을 조금 맛보았지만은 이곳에서 맛본 천국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할 수 없는 천국의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천국의 능력, 천국의 그 복락을 그렇게 말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였는데, 성도교에 임하였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교회에 속한 자들 사이에 어떤 교제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당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러 갈 때에 함께 모인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끼리끼리 모이죠. 같은 지위나 같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배경이 있든지 지연이든지 학연이든지 혈연이든 간에 끼리끼리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이런 공동체 환경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 그 교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오직 믿음만이 이들을 이끄는, 이들을 묶는 하나의 끈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권세의 차이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권세자이든지 비천한 사람인 간에 상관없이 오직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우리 사회 지금 시대처럼 신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끼리끼리식의 교제, 이리식의 사교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그렇게 공산사회, 모든 경제적인 소득을 분배하는 걸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원했지만은 힘으로 총과 칼로 이런 사회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이상을 추구했던, 이룰 수 없던 그 교제를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본래 죄인이었던 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져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회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익에 관심 없는 사회인데, 그러나 남의 필요가 눈에 보이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는, 집에 있든지 성도에 있든 간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임한 천국의 일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성령님 강림했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들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인데, 사도행전 뒤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신 그들의 교제권에는 항상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동참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간격이 철폐되어지고 벽이 다 철폐되어지고 종과 자유자의 모든 한계가 다 철폐되어지면서 곳곳마다 함께할 수 없던 자들이 함께하게 되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와 그런 복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아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하십니까? 성령님에서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에서 나오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일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있어야만, 성령님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그렇게 주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게 효율 있게 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의 대적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의 대적에 함께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 1절 말씀 보니까 있거든 하면서 뭔가 조건절, 가정법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듯이 아니고, 없는데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은 있거든이라는 말은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주의 교회 안에 있다면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에서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면과 교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위인들이 있고 사상가가 있고 교훈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권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권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사랑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우리 사회에도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사랑의 참된 위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 역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동정심이 있고 청은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는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그런 것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성령님의 교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님에서 나오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구원하신 택한 반자리 모인 그 교제권 안에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 바로,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요, 사랑의 위로요, 성령의 교제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들이 있다면 하면서,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2절과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탄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택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였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발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탄생했지만 그리스도의 권면이 부족하였고, 사랑 위로가 부족하였고,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오는 교제가 부족하였더랬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 거룩하다신 은혜가 임한 그런 곳인데 불구하고 은혜 합당한 삶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1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가 4장까지 되는데 1장 27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어렵게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곳에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임하였지만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지만 사랑의 유료가 무엇이냐 아는 교회지만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임한 곳이지만 거기가 자비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알고 경험한 교회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의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가운데 2장에 이어지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교제, 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교제가 지금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1장 5절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바로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인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이냐면은 첫날부터 복음이 전파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본서를 기록한 그 당시까지 시점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 즉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적극적인 그런 교회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였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일에는 참되는 적극적이었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삶, 특별히 성도의 교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교제에는 문제가 많았더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인 성령이 주시는 교제가 뭔가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능히 나타나지 못하였던 것이죠. 복음이 있는 곳인데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는 우리나 인간성은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복음을 알기 때문이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원죄가 역사에서 우리에게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 여전히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들과 조금 더 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선포되겠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권면에 관한 복음이요, 사랑의 유료에 관한 복음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교제에 관한 복음이요, 권위와 자비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주님의 집이요 주의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임하였지만 복음의 은총과 복이 임하여서 세상과 다른 주의 입에 속하였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했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 교제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교제는 분명코 하나가 되는 교제인데 이 교제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주어진 교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교제였더랬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주의 복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전도 열심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특별히 성도의 교회의 측면에서 합당한 삶이나 부족한 그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영광만 추구하였더랬습니다. 제가 1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란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경력이 우리가 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점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만의 은혜가 있는데 때는 은혜를 받을 때 더 잘 믿기 위함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복음을 위해서 때로 고난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흙도 비가 와야만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시련과 시를 겪어야만, 역경을 겪어야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슬플 때에도 적을 때에도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광만 구할 뿐 자기의 배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의로 받을 영광만 구하였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원하였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꺼려했던 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 시련도 당하고 감옥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복과 성공과 번영만 원할 뿐 복음을 위해 수고하거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다 성도의 교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교제는 하나가 되어 하는 교제이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누리는 교제인데 이 두 가지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함께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교제인데 이게 부족하였더랬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여기에 초점 맞춘다면 너희 가운데 성령에서 하는 교제가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교제가 있지 않느냐? 이 교제는 너희가 했다는 그 교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교제, 그 교제가 있는데 너희가 왜 이 교제를 천상의 교제를 위해 세상의 교제를 바꾸느냐? 빌립보 교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교제를 세상의 차원의 교제로 전락시켜버렸고 마귀가 주는 교제로 전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시비와 허영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그 교제가 있는 그런 교제였더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정말로 성령님이 나오는 교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마음을 같이하는 것, 네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랑 가지고, 이 같은 사랑 가지고서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교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선물을 받았다면 여기 합당한 삶을 살라.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너희가 복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여기 합당한 삶을 살라. 제일 먼저 할 것은 첫째도 한 마음이고, 둘째도 한 마음이고, 셋째도 한 마음이고, 넷째도 한 마음이다. 네 가지 유사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다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에 속하여 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한 몸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한 세례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남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하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집례한 사람, 목사는 다 다르할지라도 동일한 세례이죠. 동일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받았다면 동일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게 된 것, 이미 하나가 됐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나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통해서 함에 속하게 된 연합한 너희가 아니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로 함께 하나가 된 것이죠. 너희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성령님이 나오는 교제가 있다면 첫째도 둘째, 셋째, 넷째도 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과 4절에서는 금해야 할, 이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해야 할 세 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이고, 두 번째 허영입니다. 이 허영은 과대망상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만 돌보고, 이기주의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과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교제를 깨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독소요, 아주 위험한 그런 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빌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참여가 너무 적극적이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 교제 문제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다툼과 허영과 이기주의가 이렇게 난무하였더랬습니다. 이 세 가지 잘 보시면,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 세 가지가 금방 이해됩니다. 자기를 돌본다라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것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챙기지 않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내가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이 교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그 교제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사도행 2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던 그 교제의 실천이 오늘 빌립보 교회는 지금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 자기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뜻만 나타내고 자기 유익만 드러내고 자기 생각만 드러내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영은 과대망상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 내 주장만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의 문화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나 또 우리 반성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 과시를 좀 많이 하고, 과시를 많이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나게 우리 한국이 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문화입니다. 이건 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자체가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법을 많이 해서는, 우리의 대화를 보면은 과장법이 많습니다. 많이 과장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어법도 많이 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어법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특성을 말할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자기만 생각할 때에 이기주의에서 허영이 나오고 과대망상이 나오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와서 이 교만인데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허영에 빠지고 과대망상에 빠지면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할 때, 그리고 더 올라가서 허영에 빠질 때, 과대망상에 빠질 때, 과장할 때에 그때 비로소 다툼이 생겨 편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교회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신 구속받은 자리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교제가 임하는 곳이 합당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지를 못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금해할 세 가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3절에서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허영은 그 교만인데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금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대비시켜서 이거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사랑과 더불어 함께 중요하게 강조할 덕목이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종교에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이 덕목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일 것입니다. 성도의 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이죠. 왜냐하면 우리 첫 아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의 죄를 지은 범죄의 성격이 바로 교만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렸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대류하였던 것이죠. 이게 아담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보편적인 우리 보통 사람의 우리의 본성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인간성입니다. 인류의 범죄와 타락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 되는 것, 자기에게 출발해서 마침내 신처럼 높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다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 현대 철학과 혹은 여러 가지 현대 정신을 강하고 오시면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고 만물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만물 가운데 사람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미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그렇게 범죄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과 바른 관계 맺도록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 상호간에 겸손함으로 살게 하는 것.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인격 성장의 표는 바로 겸손이요, 성도의 진정한 표정도 겸손이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오는가 척도도 바로 겸손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조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이 복이 있는데 이 구원과 복을 받은 자로서 잃지 말고 마지막에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성도교권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지 않는 예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은 중요한 그런 말인데, 취한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훔친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주님과 동등됨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억지로 강제로 주님과 동등됨을 빼앗는, 바로 그게 타락이고 범죄였습니다. 오늘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차이가 없이 다 자기 위해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을 채우는,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자기의 과실을 말이야 허영을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런 사회의 성도교를 이루어갈 사명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개인적 차원의 성도의 표정일 뿐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기독교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본래 과장을 많이 하고 과실만 하는 허영이 있는 문화라면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는 기독교적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만을 품는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여기지 않는 것,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 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이 다 자기를 구하여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참일은 적극적이었는데 자기 일만 돌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지는 그렇게 못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디모데처럼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면서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를 되라.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함께라는 말이 13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절실한 그 문제는 성도 교제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음까지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 연단을,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라. 다툼과 허영과 이기주의는 다 물리쳐라.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대적 앞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물론 이런 복도 저런 복도 다 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 복음에 합당한 삶인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고 자기를만 위하는 것을 멀리하는, 바로 이 성도교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천국의 뜻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우리 자신 역시 이곳에 와서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령 감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님을 구하시되 성령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한국 교회가 그런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